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위협과 싸우며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도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완주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이 가까움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데 그동안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말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까지 숱한 고난, 매맞음, 궁핍, 환난, 억울한 일, 조롱, 멸시, 옥살이 그리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할 일이 다 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암시하며 자기의 승리의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고 나뿐 아니라 나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용기와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선교사님이나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의의 면류관에 씌워지는 역사,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저는 이 7절 특별히 세 가지의 고백,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적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질 적에 할 말이 있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 질문 세 가지를 역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자고 합니다. 첫째, 너희들은, 내 종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성경에만 있는 표현, 선한 싸움. 싸움에 선한 싸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악한 싸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싸움, 의미 없는 싸움, 가치 없는 싸움 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한 싸움, 우리끼리의 싸움, 아군끼리 총질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가치 없는 악한 싸움이죠.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첫째, 거룩함을 지키고 본질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성경에는 싸움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역량이 있고 재주가 있고 힘이 있고 줄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세 친구는 이방 땅에 잡혀온 포로들이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지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도 선한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적에 싸움에 능한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장성한 자들도 벌벌 떨고 있을 적에 다윗은 맨몸으로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싸움의 현장에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다 선한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목양지에서 선한 싸움을 하되 가치 없는 싸움, 의미 없는 싸움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이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예수님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하는데 아직 너희가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전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을 설명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혹은 뭔가 잘못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어리석게 죽어가는 죽음처럼 보이고 조롱과 멸시를 보냈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텐데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싸움을 하셨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감추시고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받으시면서 처절하게 죽어주신 것이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죄와의 싸움의 승리이다. 근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대항하여 싸우면서 하신 대가는 바로 피 흘리심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와 대항하여 싸우셔서 우리에게 의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선한 싸움을 하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싹 트오르는 죄의 씨앗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거룩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입니다. 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저에게 어려운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남편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불신자였고 남편이. 근데 이 집사님이 홀로 어렵게 살림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중에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를 찾아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걸 잊지 못합니다.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고 무기력하고 속을 너무너무 썩이고 결혼하면서부터 두 자식을 키우느라고 병든 자식을 끌고 안고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믿음으로 버텨가고 있는데 근근히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거기서 한 남자, 예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남자와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지방에. 근데 육체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생각이 자꾸 가고 그 사람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기한테 연락이 오고 해서 한두 번 만나게 되고 마음이 서로 간에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해서 고맙다 그랬어. 근데 절대 안 된다. 그 선을 넘을 바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주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럴지언정 그 죄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눈치가. 그리고 제가 금식을 선포하고 그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감사하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였고 3일을 직장 다니면서 금식을 했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주일 후에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이 편안해져 있었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단호하게 끊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돌고 눈동자가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와서 승리한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주님을 충성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됐습니다. 누구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 죄가 넘실거리고 들어올 때 이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옥의 문턱에 가서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마귀는 가리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다는 걸 기억하고 선교지에서 목양지에서 거룩한 싸움,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하여서 죄와 승리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무명의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마지막 인생의 우리 마지막에서 심판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너는 달려갈 길을 마쳤냐? 즉 사명의 완주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초반에 1등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1등해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승전을 통과해야 그 사람이 올림픽에서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3살 먹은 아이도 압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어째서 육체로 끝나느냐.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지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때를 옮기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성령이 경고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중도 탈락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데마가 선교사였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출중한 자였고 비상한 자였으나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훗날에 타락하여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그의 생명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27살에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5개월에 걸친 항해를 지내면서 중국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근데 긴 배 여행으로 인하여 그의 아내 캐롤라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상하이에서는 선교사님들과 마찰이 심해져서 그는 선교의 열정을 다 놓쳐버리고 통역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다시 선교의 그 비전을 회복하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대동강변에 27살에 들어왔다가 박충권의 칼을 받고 대동강변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훗날에 그가 남겨놓은 성경으로 인하여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박충권은 우리나라 최초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의 조카는 중국에 건너가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공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사방으로 퍼져가서 결국 평양 장대영 교회를 만드는 일에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장대영 교회가 되는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 그의 집을 교회로 내어줘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장대영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죽고 그 숱한 고난과 연단과 좌절 속에서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젊은 종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후 325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10여 년이 지난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가 열렸을 때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회복한 지하 교회 지도자들이 약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뽑혀 있었고 손과 발이 잘려나간 상태로 혹독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상처들을 안고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찬을 집례하는 감독이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상처는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주실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흔적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미 2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력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느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 일의 대가가 됩니다. 에디슨이 포기하지 않음으로 발명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 땅에 족적을 남긴 영토 세계 제1의 대제국을 만들었던 징기스칸도 수없는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CCC 한국, CCC 김중건 목사님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약 20번의 죽을 고비를 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적에 얼마나 큰 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화려하지는 않아도 대대하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려갈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보다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설교자들인데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구원은 선포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내가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내가 사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숙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에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도 쓰십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익히 깨닫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전파한 후에,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살려낸 후에 나는 정작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지혜롭고도 긴장감 있는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사역의 열매와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가 믿음을 지켰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는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부자를 주님이 찾겠습니까?
화려한 자를 찾겠습니까? 잘난 자를 찾겠습니까? 세상에 업적을 남긴 위인을 찾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도 여러 가지 정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저희의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주님이 믿음을 보시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다른 사람 믿음 주느라고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살골 인생이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완주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선교지에서 그리고 코로나에서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선교지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국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빛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시고 믿음을 꼭 지켜내서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지치고 이 땅에는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듯 싶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후대 위에 날마다 이 땅에서 싸워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지에 있는 종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질문하실 적에 너는 선한 싸움을 마쳤느냐? 달려갈 길을 완주했느냐? 그리고 네 믿음을 지켰느냐? 물어보실 적에 주님 부족하지만 그리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과 공급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